14절까지. 자, 말씀 제목은요, 예수를 굳게 잡을지어다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말씀 제목 기억하세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죠. 오늘은 예수를 굳게 잡을지어다입니다. 주일날 히브리서 말씀에 대한 배경을 봤는데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그들이 그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비방과 환난과 콜로세움에 끌려가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감옥에 갇히고 재산이 압수당하는 이런 큰 박해를 받게 되죠. 이제 그러자 예수 못 믿겠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박해받아 못 믿겠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배교의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니까 그 믿음 포기하면 안 돼. 끝까지 주님 붙들고 인내해. 요게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였죠. 그런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1장과 2장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의 부리시는 종 천사 둘을 비교했죠. 천사가 전한 율법이 더 맞는 거겠느냐, 아니면 아들이 전해준 복음이 진짜 생명의 길이겠느냐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해서 예수를 붙잡으라 권면했더라면, 오늘 3장에서는요, 이 모세, 이제 천사와 예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모세와 아들 예수를 비교하는 겁니다. 또 그 모세가 인도했던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옛날 이야기 꺼내면서 비록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지키지 못하면 영원한 나라,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끝까지 붙잡아야 돼. 이 말씀을 오늘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유대인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인물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다면 모세는 그들이 굉장히 위대하게 여기는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던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천사랑 비슷하죠. 섬기는 영이 천사랑. 그냥 하나님이 쓰는 종에 불과해. 반면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집을 친히 맡아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세운 아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3장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했으니 우리가 성령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있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자,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다. 잘한 거야.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야. 그러니까 너네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끝까지 그를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다. 즉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데리고 나왔죠. 그러니까 고통받는 종살이에서 은혜로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가냐면 광야의 시내산으로 가요. 거기서 뭐 했어요? 시내산에서? 언약 맺었잖아요. 시내산에서. 그래서 언약식을 통해서 이제부터 우리는 바로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애굽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의 백성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구원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도 되었지만 이들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3장 19절입니다. 3장 19절 시작.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넘치도록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죠? 애굽에서 하나님은 한 번에 구원하실 수 있었어요. 일부러 10가지 재앙을 하고 난 후에야 구원하시죠. 나만이 진짜 신이야 라는 걸 믿을 수 있도록 일부러 10가지 기적을 보여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것도 부족하다고 해서 홍해 바다를 발로 갈라버리셨죠. 그것도 부족해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시내산에 데려가서요,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에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직접 음성으로 모든 백성들한테 십계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직접 하나님 음성을 들려줬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광야 40년 내내 날마다 하늘에서 떡이 떨어져요. 만나죠. 진짜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떡이 떨어져? 우린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그때는요, 매일 하늘에서 떡이 떨어졌어요. 기적이죠. 매일이. 이렇게 많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9절 10절 9절 10절 시작. 거기서 너희 10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하였고. 아멘. 마음이 미혹되라는 건 마음이 플라너, 방황하다, 헤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나 하나님 믿어 고정해야 되는데 이게 고정이 안 되고요, 상황이 좀만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믿기 있는 거야? 없는 거 아니야? 불평 얼마나 하면서 계속 믿음이, 좋을 때는 할렐루야 나 믿습니다 나왔다가 조금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에이씨 어딨어, 하나님 어딨어, 이런 식으로 계속 마음이, 믿음이 요동치는 거예요. 고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있기는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왜 이런 시험을 당하는 거야? 마실 물도 없는데 막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속도 없어요. 그동안 그렇게 많이 보여줘도 불평하면 때려버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할 때마다 있으면 한번 우리 이런 일 다 할 수 있어? 그럴 때마다 속 없는 그분은요, 반석 쳐봐, 반석에서 또 물을 내주시고 이런 식으로 또 날 믿으라니까, 믿을 수 있도록 또 하시는 거예요. 40년을. 여러분,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가나안 딱 앞에 두고 정탐꾼 보내고 이제 그 약속한 땅 들어야 앞이에요. 그때 뭐라고 원망하는지 아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에서 3절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아니한가? 기가 막히죠. 왜 하나님이 굳이 들여보내서 왜 가나안 땅에서 칼 맞아 죽게 하냐는 거예요. 차라리 구원하지 말지. 그러니까 그냥 애굽에 지금이라도 돌아가서 사는 게 나아. 애써 구원했더니 제 발로 공살이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여러분, 믿을 증거가 부족해서 믿지 못했던 게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으려는 완악한 마음을 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록 내가 너네를 구원해낸 내 백성이지만, 언약 백성이지만 너네는 약속한 그 땅에 못 들어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아니나. 아멘. 이 옛날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출애굽 때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자, 왜요? 지금 예수 믿는 우리도 이때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상황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아멘.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여보내줄게 약속하고 끄집어냈지만 결국에 못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 믿는 우리한테도 하나님은요, 영원한 안식,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약속을 하긴 하셨다. 남아있어 그 약속이.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 그 약속에, 그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왜 못 들어갔어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예수 믿는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약속한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4장 2절입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아무리 복음을 듣고 약속을 들었어도 믿음하고 결부되지 못하면 nothing, 아무 너네들한테 유익이 없어. 여러분,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셨어요. 똑같아요. 또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구원한 예수님도 당신의 피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새 언약을 맺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어요. 신분이 똑같이 바뀐 거예요. 또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구원한 자기 백성들한테 너네 장차 적과 꿀이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 줄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새 언약의 주인 예수님도 자녀된 우리들에게 너네 장차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영원한 안식이 있는 그 천국에 들여보내 줄게 똑같이 하셨어요. 똑같죠 지금. 그 후에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 가나안 땅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못 들어간 것처럼 자기 눈앞에 현실이야. 믿음이 없어요? 현실 때문에 그래요. 현실 때문에. 가나안 땅의 귀족들이 막 거인이야. 성벽은 높아. 아, 우리는 절대 못 이겨. 하나님은 이길 수 있어. 아니, 우리는 못 이겨. 그 현실 때문에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하는구나. 애굽으로 차라리 돌아가자. 그래서 결국에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땅 못 들어간 것처럼 지금 우리가 비록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맞다 할지라도 박해받는 현실 앞에서 마음이 막 미혹되고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포기하게 되면 그러면 아무리 천국을 약속받았다 할지라도 그 나라 못 들어가. 이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그 당시 예수 믿는 또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보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더 크고 두렵고 그걸 더 믿었어요. 하나님은 정복할 수 있어 가나안 땅? 아니. 이런 거인들과 어떻게 싸워 이겨? 우리 들어갔다가는 칼 맞아 죽을 거야. 그래서 아예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들어갈 엄두도 못 대고요. 거꾸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싸워볼 엄두도 안 낸 겁니다. 왜?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혹시 예수 믿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는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향해서 어마어마한 많은 말씀과 약속이 있어요. 너네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야. 다 이길 수 있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막 수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약속보다 내 눈앞에 보여있는 현실, 내 눈앞에 있는 문제, 박해 이런 게 훨씬 더 크고 두렵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우, 주님은 우리 현실 모르나 봐. 세상 사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데 어떻게 이 세상에 말씀대로 살 수 있겠어. 아우, 내가 예수도 아니고 어떻게 현실을 진짜 성경 말씀대로 살아. 그런 건 불가능해. 즉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아예 말씀대로 살아갈 엄두조차 가나안 땅에 싸워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 믿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세상 사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어. 노후도 염려가 되고 건강도 염려가 되고 자녀 교육도 염려가 되고 돈도 염려가 되지. 어떻게 안 그래? 혹시나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살지는 않아요? 예수님은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그렇게 믿으세요? 난 지금 받을 걸 다 받았어. 만족해. 더 이상 돈 필요하지 않아. 진짜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있는 것에서 어떻게 만족해? 부족한 게 얼마나 많은데 또 그 부족한 걸 살려면 돈이 필요한데 어떻게?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지. 어떻게 있는 게 충분한다고 여기겠어. 그러니까 돈 사랑하면서 더 돈 찾고 다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진짜 믿으세요? 예수가 세상을 이겼다는 걸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만나도 두려우지 않고 담대하고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망할까봐, 실패할까봐,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하며 불안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말에는요, 믿는다고 순종하다라는 말이 벌써 다른 단어죠. 예수를 믿지만 순종하진 않을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한테는 그렇잖아요. 믿는가 순종이 다른 거니까. 여러분, 근데요, 성경에서는요, 믿는다와 그 믿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한다가요, 같은 단어예요. 우리 3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3장 18절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곧 순종하지 자, 19절이요.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자, 18절은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아니냐. 19절은요,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못 들어갔다. 순종하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우리말로는 순종과 믿음이 다른 거죠. 원문으로는요, 아페이데오, 같은 단어예요. 믿지 않는다, 순종하지 않는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는 것과 순종하는 것을 별개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요, 누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를 뭘 보고 아세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으면 믿는 사람인 거고요, 안 하고 있으면 안 믿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믿음과 순종은 별개가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과 말씀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훨씬 더 크고 두렵고 리얼, 실제야. 이걸 더 믿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대로 내가 살 수 있겠어. 설마 주님도 내가 그렇게 살기를 요구하지 않겠지, 원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고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며 살면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안식,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흔히 특별히 한국교 성도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끝! 예수 믿으면 된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아멘! 끝! 심지어 교회도 안 나와요. 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뭐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이건요, 진짜 비성경적인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끝! 죄사함 받았으니까 끝! 그런 거 없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시작된 거예요. 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았었더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짜 주님 말씀대로 믿고 살아보는 그 믿음의 삶을 시작한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 따라서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 싸움을, 믿음의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원한 안식,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그때까지 달리기 하듯이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때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래서 온 힘을 써야만 하는 그 삶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1절이요. 4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받았다 할렐루야가 아니라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힘을 써야만 한다는 겁니다. 믿음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쓸지니가 스푸다조라는 말인데 이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힘써봐 이런 게 아니라 로마 시대 때 검투사들이 이제 자기 순서가 되면 콜로세움 경기장으로 나갈 거 아닙니까? 싸우러. 그 나갈 때 나를 훈련시킨 조교가, 검투사로 만든 그 조교가 뒤에서 그 자기 순번에 경기장으로 올라가는 그 검투사한테 뒤에서 외치는 말이 스푸다조예요. 스푸다조. 너 힘내! 이 말인데요. 그냥 힘내 이게 아니라 지금 살기 죽기로 올라가는 검투사한테 뒤에서 스푸다조 힘내! 이거 뭐냐면
그냥 힘내가 아니라 죽기 살기로 힘내. 너 죽지 않으려면 이 악물고 죽을 힘을 다해서 힘써야 돼. 이렇게 힘쓰라는 거예요. 적당히 힘쓰라는 게 아니라 저도 할 만큼 했어요. 이거 아니라 죽기 싫으면, 죽지 않으려면 진짜 죽을 힘을 다해 힘을 내야 돼. 그 단어예요, 스푸다조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박해 있든지 간에 영원한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님을 붙드는 삶, 죽을 힘을 다해서 어떻게든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삶을 사는데 전력을 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을 힘들다고 저버리고, 현실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 불순종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희도 약속한 그 땅에 못 들어가. 죽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스푸다죠. 저 영혼의 안식에 들어가겠어. 믿음의 삶을 사는데 힘을 다해야 돼. 예수를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이 말하고 그 뒤에 이어서, 이게 4장 11절이잖아요. 그러고 이어서 우리가 아는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12절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이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즉 여러분, 우리는요 12, 13절을 따로 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 있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11절부터 이어서 봐야죠. 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말고 죽을 힘을 다해 주님을 붙잡아야만 하는 건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게 12절 13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말에는요 그냥 12절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렇게 나가죠. 원문으로는요 뭔가 뭐 하나 빼먹었어요. 이 앞에 왜냐하면이 붙어 있어요. 가르라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즉 앞에랑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현실의 위험과 박해와 고난과 어떤 것들을 만난다 할지라도 죽을 힘을 다해서 스푸다조 줄을 끝까지 붙잡고 싸워야만 하고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힘을 써야만 하는데, 왜냐하면 장차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그 말씀으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곳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 벌거벗긴 것처럼 드러내어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되고 끝까지 예수를 붙잡고 믿어야만 하는 거야. 그래서인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제 말을, 목사인 제 말을 믿고 제 말대로 따라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라고 얘기하면 두려우시나요? 무서우시죠? 목사가 뭐라고 날 죽일 수 있대? 자기 말 안 듣고 내 말도 안 믿으면 죽는다고? 자기가 어떻게 그럴 권한이 어딨어, 목사가. 비울 수 있을 거잖아요, 이런 말 하면. 여러분, 근데요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너희가 어떤 박해와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힘을 다해서 끝까지 예수를 붙들고 믿음을 지켜. 그렇지 않으면 저 영원한 안식에 절대 못 들어가. 다 죽을 거야. 심판받아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더라면요 여러분, 절대 흘러들어서는 안 돼요. 왜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있고 능력있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진짜로 우리를 찔러 쪼개고 심판하고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힘을 다해 주님 붙들어 믿음 절대 포기하면 안 돼. 이 말은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 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심판하러 오시죠. 세상을 심판하시는데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심판하고 죽이시는데, 여러분 뭘로 죽이시는지 압니까? 그의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말씀으로, 말씀의 검으로 다 믿지 않고 대적자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15절 21절,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진짜 히브리서 말씀 그대로요. 마지막에 좀 심판하시는데 뭘로 하시냐면 하나님 말씀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와요. 그 말씀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그 말씀으로 진짜로 찔러 쪼개서 다 죽이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다라는 이 말씀은요, 단순히 성경 말씀은 살아있어 그냥 근짜 책이 아니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니까 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쩔 수 없었어요. 현실이 세상 살아보셨잖아요. 어떻게 얼마나 힘든지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이렇게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이 그 날카로운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라는 경고의 두려운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죽을 힘을 다해서 믿음을 붙들고 지켜야지 어쩔 수 없었어요? 중간에 믿음 포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처한 현실과 상황과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주님을 향한, 주님의 약속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미혹되고 흔들리면 큰일 나는 겁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이 상황에 어떻게 주님을 믿어? 그럴 수 있어요. 주님,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 그럼 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요 더 무서워요. 세상 무서워하실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더 두렵고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 지키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여러분, 흔들리는 믿음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다윗처럼 얘기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을 무슨 죽으면 죽었지 그냥 주님 믿을 거야. 차라리 마음을 스스로 확정하시고 죽을 힘을 다해 믿음을 지키셔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4절, 우리 4장 11절, 12절, 13절, 14절 어떻게 끝나나 보세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이 믿으시는 그 도리, 신앙 고백하는 그 예수님을 굳게 잡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굳게 잡고, 믿기 힘든 세상이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너네가 어떤 박해를 당하든, 감옥에 그 믿음 때문에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비방과 환난을 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심지어 가진 재산을 다 몰수당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마. 믿음 포기하지 마. 죽을 힘을 다해서 끝까지 예수를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한테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정말 두려운 말씀으로 듣게 하셔서 세상이 무서워서 예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포기하고 주님만 붙들며 사는 사랑하는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고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